민수기 2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의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함께 했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 선지자 모세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는 마칠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 만큼 정말 중요한 기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기도의 분위기는 왠지 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 태도가 좀 이렇게 냉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근데 너 죽는 거 왜 죽는지 알지? 네가 잘못해서 죽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게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만데, 그렇죠? 그 많은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좀 냉정하게 다루시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다음에 이루어질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대제사장 엘라사를 데려다가 너의 모든 존귀, 모세가 가졌던 모든 존귀를 누구에게 돌리래요?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는 너 말고 누구한테 복종하게 하래요?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은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냉정하다. 진짜 오랫동안 써먹고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버리는구나 모세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갑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설명으로 보건대 이제 모세가 무리바물 신광야에 있었던 무리바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광야 동안에 물 사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신광야의 물 사건은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추적해 보면은 신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그럴 때에 그 원망이 너무 이제 거세고 또 심지어는 이제 모세를 또 죽이려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이제 반석 앞에 가서 물을 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뭐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막 내려치면서 뭐라고 해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치는 것이죠. 세 번을 내려치는데 이거 굉장히 큰 퍼포먼스죠. 그죠?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치면 확 내려치면 굉장히 큰 퍼포먼스인데 모세가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 것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이런 겸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누가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손가락을 우리는 어딜 가리켜야 돼요? 잘못 가리키면 삿대질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삿대질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이제 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때 뭐 너무 지치기도 했겠죠. 또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 억울함도 있었겠죠. 아니 왜 자꾸 나를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에 밀려 들었겠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웅장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내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걸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전해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그 다음 세대는 어떡하냐고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거? 모세가 한 일이죠. 모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 그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모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영웅담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뭐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의 부서지심으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그 같은 해석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모세가 한 일인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는. 그렇죠?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고, 모세 자신의 말에 의하도 이후에 모세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뭐랬어요? 야, 나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 일어나거든 그의 말을 들으라까지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모세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순간과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좀 이 차가운 응답의 표현들을 그렇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참 모세가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거기에들 자기가 잘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죽으니까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마지막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답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마음을 꺾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으면 이 인사권도 누가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 이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의 절반은 뭡니까?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그죠?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사람 탁탁탁 넣어주는 거, 그 인사권이 권력의 반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되면은
예, 아주 나라의 주요한 직에 한 수만 개의 인사를 할 수 있대요. 그걸로 나라를 장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권력이라는 것은 그게 인사권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반은 뭘까요? 우리 권력의 절반이 인사권이에요.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우리 좋아하는 건데 재정권이죠. 재정권이 절반이에요. 인사권과 재정을 잡으면 그 조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모세가 인사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해라. 그리고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세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이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 거죠.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하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잘 못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은 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후임을 세웠을 때 엘리사를 세웠을 때 세울 때 네가 하는 일 뭐 다메섹 왕에게 기름을 붓고 어디 누구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막 엘리야에게 그런 일을 마무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을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맡겨서 후임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왕을 위임하는 일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선지자의 그 어떤 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게 내 선지자의 마지막 소임이야. 이거는 내가 마지막을 이거를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왕들을 세우고 나 갈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자기 엘리사에게 세움으로써 그를 높여준다고요. 이런 마음들은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은 그냥 인간성의 어떤 겸손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작아짐, 자기의 이제 부르심의 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라든가 자기의 영광은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후세대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높이고자 하면 그게 구원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얼른 먼저 내려놓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좋다. 먼저 내려놓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더디하고 느끼하고 또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들이고 참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뭐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지금 뭐 국회의원, 대통령들을 우리가 뽑고 있지만 그 권세가 몇 년 가겠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는 몇 년 갑니까? 5년. 국회의원은 4년 가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권력을 얻는 것 같이 인생을 다 걸죠. 그죠? 영원한 권력을 얻는 것 같이 다 모든 걸 겁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권력을 얻었지만 국민들을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선거 때 국민들이 심판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예. 그게 권력의 생리예요. 생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일을 행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도려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좌를 내놓으라는 거죠. 삶의 주인이 나라고.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번 주에 이제 신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성경적인 세계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런 사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제일 거부하는 우리의 복음이 뭐냐? 지금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거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오케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오케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는 거 오케이. 내게 복 주신다는 거 아멘. 나를 돌보신다는 거 아멘. 근데 그분이 주님이다 그러면 너 그러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반쪽짜리 신앙이,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높아지신 거니까, 주님이 되신 거니까.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 아이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이 풍토, 우리 사회의 풍토, 혹은 우리 교회의 풍토가 어떤 자리에 있고 지위에 있고 리더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대가를 다 가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풍토, 이런 문화가 자꾸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그 영예와 그런 것만 남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 수요일마다 복음 전도의 날인데 저도 수요일 날 이제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점심 때 또 식사하기로 해가지고 그분하고 막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끝날 때 목사님 좀 신뢰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2살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신뢰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신앙생활 했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목사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진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분 정말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분한테 너무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을 때 몇 번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 목사라는 거 알고 보기 싫었대요. 근데 이렇게 자꾸 있다 보니까 목사님 좀 희한하더래요. 제가 뭐냐니까 한마디로 목사 같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목사 같지 않더래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니까 전에 자기가 만난 목사님은 저는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했대요. 그 목사님들 하나님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대. 말도 조심하고 어디 가든지 항상 목사님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가면 뭐 식당 가면 제가 먼저 문 열어주고 제가 먼저 계산하고 뭐 자꾸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진짜 목사님이 이래도 되는가, 내가 목사님한테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색한데 대화하다 보면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는 말을 잘 못했대요. 목사님하고 내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근데 막 친구처럼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 신뢰합니다. 참 목사님 같지 않으시네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 어떠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양복 안 입고 이렇게 막 청바지 입고 쫄래쫄래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목사님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겨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예전에 어디 여기 꽃집에 우리 은퇴식 할 때 꽃 사러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도 바지 입고 철렁철렁 티셔츠 입고 갔는데 꽃집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제가 저희 꽃 다시 사러 안 옵니다. 제가 목사 맞지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말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최고의 칭찬이라고 했냐 그러면 그냥 제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제가 높임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성도님들도 차지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일에 목사로서의 저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큼 지혜롭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죠. 다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믿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동역합시다.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반면에 저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자식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이웃들이 볼 때 하나님을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야, 너 뭔가 있는 것 같다. 야, 너를 보면 참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모함들은 우리 기도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영광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우리가 섬김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그런 것들은 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가 쌓일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확연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게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바람같이 주의 성령이 불같이 물같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고령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참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좀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 여기까지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네 소임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선거 주실 때 우리한테 선거 주실 때 기어오르지 마 기어오르지 마, 여기까지 됐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럴 때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막 섭섭함과 막 왜 더 안 주세요, 왜 더 안 해주세요, 왜 더 주지 않으세요, 채워서 흔들어서 버도 거꾸로 다 채워지도록 주셔야지. 뭘 주셔도 말이죠, 감당 못할 정도로 주셔야지. 우리 마음은 날 그런 거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또 어디까지 하나님께 받을 때에, 어디까지 이르를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지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제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아직 꿈이 젊은 사람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꿈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하나 꼭 필요한 목사로 막 삼아주세요. 막 말씀에 충만함을 주세요. 막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성령으로 막 기도해요. 할 때가 온갖 거 다 붙여서, 알고 있는 거 다 붙여서 하나님께 제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줄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딱 와요. 그럼 거기서 말이 잘 안 나가요. 나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정말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우리 교회 하나님 영혼을 막 물밑도 보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래 보내줄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진짜 그렇게 물밑도 보내주셔도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막 조직으로 프로그램으로 돌리지 않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진짜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기도하며 그런 마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다 있어야 할 거 아시는데, 내가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그 많은 일을 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고 거부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진짜 거부가 됐는데 거기서 물질의 종이 돼버리면 그게 여러분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종으로 써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다 알아서 쓰십니다.
누구는 이 모양으로, 누구는 저 모양으로, 누구는 이런 모양으로 다 알아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 다시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